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는 것 같죠? 한두 주만 더 시원하게 보내면 따뜻한 봄이 오겠습니다. 끝까지 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또 연식일에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섭섭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애굽에서의 야곱의 만년과 또 그의 임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맨 마지막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나안,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러나 그 땅은 아직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직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참 미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경고했고 마지막 유언을 그 언약에 의지해서 그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장사되었다고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또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다. 나도 거기에 장사되도록 장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장 넘어와서 50장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로부터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로부터
그 땅을 얻는 최종 그날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고 부조들의 믿음이 항상 그 언약에 기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어서 묻힐 곳을 원하죠, 그죠? 내가 내 땅에 묻히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약속받은 땅 이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 땅인 것을 항상 그들의 믿음 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7페이지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 17년의 만년은 어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좀 보겠습니다. 237쪽 야곱의 만년은 나오죠?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만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휘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고 말한다. 이 야곱의 만년 17년이라면 참 이 늙은 연수에 비해서는 긴 시간이겠지만 또 이 어떤 노년의 때를 따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한 부분을 본다면 그것은 참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17년을 야곱은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고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지금껏 지나온 인생 여정에 비하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평안하고 안정하고 안전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이 노년의 여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육신은 뭐 하고 있는데? 황혼을 맞아서 어두워 가고 있는데, 그러나 황혼 속에서도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맑은 황혼, 그죠? 네. 하늘의 광희 찬란한, 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저녁 이 광이 찬란한 노을의 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야곱을 영적으로 어떻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야곱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죠, 그죠? 이전에 야곱이 살아왔던 그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 누구도 야곱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생과 위험이 늘 따라다니고 늘 시련과 고뇌로서 가득한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자신의 생애의 그 시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주 그 시련과 격정이 많았던 자신의 세월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약속 안에서 먼저 이 여정을 살아왔던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야곱의 유랑을 시작한 비슷한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77세에 유랑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불러냄을 받았어요.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나서 참 낯선 땅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롯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롯이 동방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바람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고 또 그의 말년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 이런 일들로 많은 시련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은 것과 야곱이 겪었던 그 여정과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참 야곱의 시련이 더 늘 시련과 그런 어두운 미래를 이 아브라함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참 환경의 변화는 야곱이 훨씬 더 크게 겪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이 죽는 날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야곱처럼 그토록 어둡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런 생애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삭은 또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삭의 생애는 환경적 변화도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시련에 있어서도 참 특별한 시련이 없어요. 그 20대에 겪었던 그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그 경험 이후에는 참 이렇다 할 그런, 물론 그도 기근도 겪었고 또
이렇게 아내에 대한 것 때문에 또 시험도 있었고 또 우물에 대한 투쟁도 있었지만 그는 오래 산 연수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시련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표현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개인적으로는 큰 시련이 없겠죠. 야곱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까지 연수가 고작 54년이에요. 54년.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참 어때요?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 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자, 그런 세월들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때요?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그리고 라헬의 죽음, 그리고 루벤의 폐륜적인 범죄, 그 다음은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단 한 번에 무엇 때문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 때문에 그는 그 죄의 씨앗을 어떻게 거두었다고요? 여러 번.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참 좀 뭐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자신이 한 번 실패한 그 결과로 여러 번 또요 거듭 그렇게 그는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번 뿌렸던 그 씨가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애굽에서 그의 엿생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평안과 평안은 어때요?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뿌렸던 그 악의 씨앗들이 다 결실해서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이제는 뭐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평안 안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한 번의 죄로 뿌려진 그 씨가 거듭 여러 번 수십 배의 열매가 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의 생애는 이것들의 연속이었고 반복이었고 끊임없이 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애굽에서 이제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지만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열매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유랑의 세월 동안 그가 뿌린 죄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 독소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의 세월 동안에라도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놀라운 계시의 기별들을 주셔서 그는 그 5번의 계시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그가 뿌렸던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가 뿌렸던 그 죄의 징벌은 쓰렸고 징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유랑의 긴 세월 동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달성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최후의 열매는 고통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평강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교훈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238페이지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 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오늘날 우리의 경험도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마저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들이 진리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었다고요. 이상히. 왜? 진리는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 해도 선행보다 과오가 더 완전하게 나타난다고요.
이상하죠?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얽어무리지도 않고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큰 죄만을 분별하면 됩니까? 큰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악일지라도 분별될 수 있을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의라고 하는 속성은 무한하죠.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 속성을 영원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어때요? 죄의 속성은 이 땅에서 완전히 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청산해야만 되는 속성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씨앗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그 속성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배워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선한 역사보다, 선한 행위들보다 죄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의 씨앗을,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 자, 오늘 우리가 죄의 정반대되는 속성을 우리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러면 죄는 뭡니까? 그 사랑의 속성에 반대되는 속성이 바로 죄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씨앗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이에요. 불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것?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 그러면 죄의 뿌리는 뭘까요? 죄의 뿌리. 죄의 씨는 불신의 마음이 씨앗이에요. 뿌리는 뭡니까?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적 행위가 바로 뿌리예요. 이것이 사망의 힘이고 사망의 능력이에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 죄의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성경이 선행의 기록보다 악행의 기록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야곱의 70년 유랑 생애가 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고요? 단 하나의 죄. 단 한 번의 실패. 그가 뿌린 그 씨앗이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를, 불행을 거두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70년의 섭리가 기록된 거예요. 네. 반대로 그 세월 동안 그가 받은 5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수많은 악의 뿌리들을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낸 수십 배의 그 악의 뿌리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선지자 238페이지 다시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들이 투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무난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성경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실패의 환경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었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의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격려도 받고 때로는 경고도 받고.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경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죠? 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만 절망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보십시오. 어떤 대목에서는 그 죄들을 보기가 참 어때요? 마음에. 네,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죄 가운데서라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투쟁하고 이겼어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의 근본이고 힘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무엇을요? 용기를 얻는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뭐하고요?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생애가 다르고 우리의 생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보시며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밝은 빛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가 가장 깊고 가장 넓게 그 뿌리들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깊이 감추어진 어떤 악의 존재도 그것이 씨앗이 되었던 경험으로 뿌리가 내린 것이 되었던 간에 어떠한 죄와 악의 존재도 남김없이 뭐 되어야 된다고요? 드러내진 바 되어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전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던 기별, 5 천사의 밝은 기별이 주어진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 안에 살았지만 그 언약이 뭐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물론 실제로 그 언약이 완전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경험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믿음의 생애와는 다른 생애 안에서 그는 승리를 맛보았고 승리에 대한 결과도 뭐였어요? 애굽에서지만 경험하면서 그의 여생을 마쳤어요. 그의 여생이 안전하고 평강한 의의 열매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잠든 것과 다른 잠듦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어떤 섭리를 통해서? 5번 주어졌던 그 계시의 기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이루어졌고 죄를 뭐 할 수 있었다?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오늘 누구를 위한 거울입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5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한 거울인 거예요. 네. 어느 시대에도 이토록 밝은 빛이 주어진 백성이 없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함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백성이에요. 야곱이 그 누구보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시련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조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함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가 완전한 승리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네. 일찍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믿음으로 된 것이었지만 야곱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실제의 생애, 승리의 생애를 통해서 가나안을 얻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죄의 시작과 그 결과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한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다고요?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야곱의 생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관영함에 대하여 완전히 증명하고 확인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은 그의 생애 동안에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그 아들들에게서 어떤 증거를 보았습니까?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어요. 12 아들 중 한 아들에게서도 그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속 안에서 12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자신이 죽을 때에 그곳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하도록 확정의 맹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창세기 15장 16절의 주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주석의 말씀 중에 리뷰 앤 헤랄드 1893년 5월 2일자의 말씀. 빛을 거절한 아모리 사람들의 멸망 원인. 작은 제목 있죠?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었고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였다.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추방해 버리고 도말해 버리는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행실은 죄와 우상 숭배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뚜렷한 특징을 이루었지만 왜 아직은 안 된다고요? 그 죄의 크기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죄의 특징은 분명하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요? 네, 죄의 크기.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앞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의 무엇이? 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은 죄와 우상, 그다음 문장.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무엇을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 어떤 일정한 은혜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나라들과 도시들과 개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오지 않을 것이 뭐해질 때는? 분명해질 때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잔이 채워질 때, 죄악의 크기가 충분할 때, 그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자, 야곱이 애굽에 정착했어요. 그러고도 거의 200년 이상이 지났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 아모리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200년 후에 자,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다 승리한 백성들로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뚜렷한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미 다 보셨어요. 그런데 40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요? 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중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있죠. 네. 기생 라합이 믿음이 그냥 대충 믿음이었을까요? 네? 예.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완전히 참 회개를 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도 200년 이상 참으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에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창대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왜요? 가나안 땅은 넓잖아요. 그 땅에 유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울릴 만한 나라가 되어야죠. 번창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목적도 있다고요? 지체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데는 뭐 그냥 쉬워요. 그죠? 야곱처럼 말씀만 따라가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섭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왜? 죄는 누구에게 지금 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사탄에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만 돼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 회개하고 승리했지만 양편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오래 참으심의 원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자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백성 중에서 구원 얻게 될 한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성으로서 뚜렷한 특징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하늘 유업을 차지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충만케 될 필요가 있다. 더 큰 나라로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교회 14만 4천인의 완전수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수에 들어갈 저 바벨론 가운데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기생 라합과 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주석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분명한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그들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기생 라합이 이 능력을 보고 증거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끝나야 합니까? 준비가 끝나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지금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번창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번창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뭐 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채우실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주어진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충만케 되어서, 그게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속성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체하심, 우리에게 주어지신 기회,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